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벌레만도 못하고 죽어 마땅한 저희들, 지옥 갈 저희들 주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귀한 자 되게 하시고 예배케 하심을 찬송합니다.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당연히 해야죠. 기도는 명령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가 쉰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늘 기도한다.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명령형이에요. 정신 차리고, 정신줄 놓지 말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기도는 명령인데 그럼 명령만 돼 있나? 아니죠. 기도하면 당연히 약속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면 그대로 된대요. 그런데 앞에 조건이 있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성경 잘 보면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이게 훨씬 어려워요. 확신인데 기도는 하는데 확신이 없는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기도보다 더 어렵고 중요한 건 확신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 병든 자 구원밖에 안 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죄사함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보면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다니엘이 기도 시작할 때 주님이 즉시 명령했어요. 가브리엘한테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기도만 해도 즉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 기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거룩이 목표인데 방법은 말씀과 기도. 기도는 명령이고 약속이고. 그러니까 기도 중요하죠. 시편 109편 4절 기도의 중요성인데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이런 일 많이 당하죠. 뭐 뒷담화 이런 거. 나는 좋아하는데 계속 나를 대적해.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나?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하래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지금 뭐 기도는 다 대중적이고 일반적이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기도의 폭이 좀 넓어야 돼요. 뭐 먹고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기 새끼들 이렇게 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쭉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응답되는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응답되는 기도 이렇게 했어요. 응답되는 기도. 많이 하는 기도보다 응답되는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해요. 오늘 본문은 응답되는 기도를 설명합니다. 어떤 게 응답되나? 특별히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을 겨냥해서 주는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러 올라가니 10절에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러니까 둘이 기도하는데 주님이 OX를 결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O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떤 경우 어떤 기도를 했나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성전 뜰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통해서 칭찬받고 응답받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럼 그 결과는 누가 결정하나?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죠. 다 안 돼요.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훨씬 많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튼 되든 안 되든 결과는 누가 결정하냐? 주님이 하셔요.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 결정 누가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주님이 결정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의롭냐? 누가 맞냐? 틀리냐? 주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냐? 세리냐? 그러니까 주님은 세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실은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이게 어떻게 세리와 창기가 구원을 받지? 예수 열심히 믿는 바리새인이 구원 못 받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칼같이 지켜요. 우리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은 거의 다 율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하라, 하지 말라. 여기 아주 우린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면 되고 안 되고가 딱 답이 나와. 그건 거의 행위입니다. 행위. 율법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 그 이유예요. 높였기 때문에 낮아지고 낮췄기 때문에 높아진다. 그러니까 주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손을 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길래 응답받지 못했나? 우리 이렇게 하면 응답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기도의 특징을 보면 자기는 어떻다? 죄 없다 그랬어요. 11절에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식자층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어떤 사람이야? 아주 거룩한 의인이죠. 말씀을 칼같이 지키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 굉장히 존경하고 아무튼 종교적으로
대단한 괜찮은 사람들이야. 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오전 9시, 12시, 3시에 정해놓고 기도해. 뭐 하긴 하라 하지 말라 거의 하긴 완벽하게 지킨다고 보셔야 돼.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이렇게 좋게 표현 안 했습니다. 뭐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새끼들 뭐 그런 표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보면 개새끼예요, 개새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린 개새끼 하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뱀이 많아요. 사막지대라.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내가 의로워. 이게 특징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특징이 뭐냐? 자기가 의로워. 그러니까 내가 맞아. 내가 우월주의야. 과신하고 착각이죠. 왜 바리새인이 문제가 있냐? 이 시작이 이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 내가 좀 배우고 내가 좀 알고 똑똑하고 돈도 좀 있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집안도 좋고 이거는 가능해. 그런데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기준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인데 본인이 의롭다고 믿어. 자기 스스로. 내가 의롭다고 믿으니까 다른 사람은 어때요? 우습지. 그래서 9절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내가 의로우니까 당연히 남들이 시원치 않아. 미덥지 않아. 못 배웠다 그리고 못생겼다 그리고 무식하다 그리고 예의 없다 그리고 가난하고 별볼 일 없다. 요즘 뭐 찐따라는 말 젊은 애들 많이 쓰더라고. 찐따. 안 좋은 것 같은데. 남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다 그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죄 안 졌다는 거예요.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리처럼 돈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죄가 없다고 생각해. 근데 주님 말씀하는 죄는 인간과 사람과의 관계, 사회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두 번째,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게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 못해. 세리하고도 같이 기도 못해요. 서서 기도하는 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 습관입니다. 한나가 나는 여기서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서서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하는 건 그들의 일반적인 기도 자세예요. 여기서는 서서 한다는 거 뭐냐면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보이게.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서 하니까 딱 알 수 있잖아요. 가식적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위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낮아져야 되는데 자꾸 높아지는 거야. 서서 기도하려고.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구별해요. 차별합니다. 같이 못 놀아 교회 가도. 난 좀 우월하거든. 좀 축출나거든. 지금 같이 기도하러 갔어요. 세리도 가고 바리새인도 가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난 저 세리와는 달라. 지금 세리가 기도하러 오고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왔어요. 그냥 기도하고 가면 돼요. 뭐 누구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본인 기도 제목 기도하고 가면 되는데 자꾸 주위 사람 걸고 넘어져. 비교하고 의식하고. 잘잘못 기준도 주님인데 본인이 다 판단해요. 죄 없다. 또 타인과 비교하고 세 번째 자기 의를 드러내요. 열심이죠. 12절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월요일과 목요일에. 모세율법에는 1년에 한 번 금식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일주일에 2번 하는 거야. 금식 많이 한다 소리 듣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소득은 우리가 이제 11조 개념이 뭐 일정한 수입이 아니라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의 11조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율법에 정한 11조보다 소득의 11조니까 굉장히 많이 내는 거죠. 그들은 어느 정도 정확히 냈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그러니까 뭐가 조금만 생겨도 다 11조를 내요. 그러니까 콩도 세서 낸다고 할 정도로 정확한 사람들입니다. 11조 안 되게 낼까 봐 정확하게 세서 내요. 그 종교적 열심을 설명해요.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외형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존경과 부러움을 사기 아주 합당한, 충분한, 경건스러운 기도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정말 뭐 오케이죠.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인됨이 깨달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회개 없죠. 하나님 찬양 간구 없어요. 거의 다 내가예요. 시정일간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어떤 우월성,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그걸 얘기해요. 이런 기도 들으면 부족함이 있어요, 이 사람? 부족함 하나도 없어요. 나는 자화자찬하는 기도예요. 경건의 내용보다는 외식에 가까운 교만한 기도다. 일단 본인은 잘못한 게 없고 틀린 게 없어. 부족한 게 없어.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러니까 겉 보면 번지르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인데, 이런 기도는 주님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답 못 받는 기도예요. 그러면 응답 받는 기도, 세리 기도. 세리 기도는 어떻게 한 기도인가? 첫 번째, 자신이 죄인입니다. 그 얘기를 해요. 13절에 세리, 그 당시 세리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이 세리를 자기네 민족 취급하지 않아요. 경멸하던 사람, 죄인 취급받던 사람, 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지도 못해요.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세리가 왔다,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봐줄 수 있어요. 이들은 성전에도 못 들어오거든. 사람 취급 안 하니까. 그런데 와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성전 저기 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해요. 고개 쳐들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고개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원어를 보면 눈을 들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고개 툭 떨군 거예요. 시편 123편 1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기도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근데 이 세리는 고개 못 들은 거예요. 땅에 떨구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시제가 미완료형이에요. 계속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가슴 탁 치면서. 우리 언제 가슴 쳐요? 속 답답할 때 치잖아. 화병 날 때, 힘들 때, 비참할 때, 괴로울 때, 애통할 때. 지금 세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죄책감 느끼고 부끄럽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회의 이런 것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기도 내용이 이거예요. 첫 마디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13절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요. 은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기도해요? 거의 우리 안 합니다. 그냥 주세요는 해. 정확하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를 안 해요. 용서를 구하는 건데 은혜를 구하는 건데 우리 그냥 거의 일방적으로 달라고 하죠. 달라고. 맡긴 거 찾듯이. 주고 안 주고 주님 결정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다니. 불쌍히 여기소서. 수르보니게 여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건 메시아란 뜻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특징은 마태복음 15장 22절인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어. 그럼 누가 불쌍해요? 딸이 불쌍하지. 근데 여인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래요. 실은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리면 누가 가장 힘들어하면 당사자가 본인이 최고 힘들어요. 딸이. 우리는 딸이 귀신 들리면 내가 힘들다고 생각해. 나도 당연히 힘들지. 가장 힘든 사람은 딸이에요. 딸. 그래서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치 본인이 흉악히 귀신 들린 것처럼 얘기해요. 우리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주님 우리 남편이 날마다 술 먹어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기도 안 해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 남편이 문제가 있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 경우에도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우리 다 무슨 자식 문제 있으면 누가 기도해요? 어머니가 기도하잖아. 아버지가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가 기도할 정도면 어머니 기도 안 하겠어요? 하지. 아버지가 기도해요. 아버지가. 우리 아들 불쌍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세례 기도는 죄인입니다.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솔직한 기도예요. 솔직한.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 안 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 겸손한 기도죠. 할 말 없어요. 달란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주님 앞에 뭐 했다고 할 건수가 없잖아. 한 게 없잖아. 뭐 했다고 말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아예. 그냥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은 이 세리의 기도를 옳다 그랬어요. 옳다. 응답받는 기도로 보셨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를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 첫 번째 마음의 기도예요. 마음이 중요해요.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경우와 같이 금식하지 마라, 11조 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아니고 늘 세리처럼 달마다 가슴 치면서 달마다 울면서 기도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바리새인은 행함을 강조했죠. 세리는 마음을 드러냈어요. 주님 어딜 먼저 봐요? 마음을 먼저 봐요. 마음을 보고 그 다음에 행함을 봐요.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러니까 좀 찜찜해, 깨림직해. 그게 아니고 담대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마음이에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은 마음이 훨씬 중요해요. 우리도 우리 아이들 키우면 아이들이 뭐 잘하면 좋죠. 근데 잘하고 목이 뻣뻣해. 그런 자식은 좀 부모가 봐도 불편해요. 근데 뭘 잘 못해. 근데 늘 본인이 못했다고 생각해. 더 마음이 가죠. 더 안 됐다고. 에레미야 29장 12절 이하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마음이에요. 예수 믿는 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마음의 기도가 중요해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요엘서 2장 말씀같이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는데 기도하는데 내 마음 본심은 딱 감추어 두고 겉에 있는 형식만 얘기해요. 뭐가 필요하다. 뭐가 없다. 뭐 됐으면 좋겠다. 그거 다 주님이 알아요. 내가 없다는 얘기 안 해도 주님이 알아요. 대부분 경우 주님이 흩었기 때문에 지금 저 친구가 통장 잔고가 얼마밖에 없다. 몸이 어디 아프다. 다 알아요. 주님이. 주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마음의 기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보고 예수 앞에 우리 보면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어요? 나이 들면 들수록 죄를 많이 져요. 우리가 죄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야.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죽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겠어요? 사도 바울이 뭐 죄를 엄청 많이 졌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를?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니까 본인이 죄인인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어떤 개인적 그런 죄가 아니에요. 그 죄인됨을 고백하는데 그 죄 고백은 어떤 행위에 관련된 사역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11조 떼어먹었어요. 예배 주일 못 지켰어요. 누구 미워했어요. 뭐 훔쳤어요. 그건 행위야 행위. 주님은 어떤 해결을 원하냐면 관계적 해결을 원해요. 제가 주를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데 못 믿었습니다. 의탁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회개지 행위에 대한 회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리와 창기는 행위를 보면 천국 못 갈 사람이잖아요. 행위를 보면 그만큼 나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행위가 다 용서함 받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걸 시인하면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예요. 21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탕자는요 아주 엄청 훌륭한 청년입니다. 우리 연단 받는데 물질 연단, 자녀 연단, 건강 연단, 사람 연단 네 가지 순서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탕자는 돈 다 흩었죠. 호랑방탕한 생활했으니까 당연히 호랑방탕하니까 물질 연단 받겠죠. 그러면 아버지한테 죄를 지은 거잖아. 아버지한테 미안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하늘과 아버지께 하나님께 죄 졌다고 얘기를 해요. 신앙으로.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그 돌아오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발에 신, 살찐 송아지.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회개하고 죄인됨을 고백하면 완전한 지위가 회복돼요.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때리는 부모 없어요. 잘못했습니다. 알았다. 다음에 잘 해라. 끝내지. 잘못했다 그러는데 너 잘못한 거 진짜 알지? 밑에 맞아. 그러지 않아요. 죄인됨을 고백하면 회복. 또 더 나간다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이 신앙은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하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좀 관계를 넓히셔야 돼요. 이웃에 대해서 칼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웃에 대해서 칼같이 하면 주님이 우리를 칼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궁일을 하셔야 돼요. 궁일. 내가 이웃에 대해서 깍쟁이처럼 했다. 그럼 주님이 더 깍쟁이 만나게 해요. 그 쩔쩔매 내가 좀 칼같이 엄격하게 이웃에게 대했다. 더 칼 같은 사람을 만나. 그래서 내가 절절매게 해요. 야고보서 2장 13절 궁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칼같이 하면 주님 칼같이 하는 거예요. 궁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마음의 기도를 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세 번째는 겸손의 기도. 자기를 낮추셔야 돼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주님 교만하면 반드시 주님 쳐요. 겸손한 자는 높이는데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데 은혜가 안 돼. 목사가 설교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본인이 교만해서 그래요. 그분은 어디 가도 은혜 못 받습니다. 근데 본인이 은혜 못 받았다고 목사님 설교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그럴 수도 있지만 목사가 설교를 못했는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버벅거려도 은혜 받았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다 칼같이 재고 율법적이고 맞나 틀리나 따지면 은혜가 안 돼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잠언 21장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이거 다 죄입니다. 우리 교만하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주님이 싫어하는 죄 중에 1번이 교만이에요. 근데 교만은 어디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눈 보면 알아요. 교만한 눈 그렇게 돼 있어. 늘 얘기하잖아요. 눈 겸손하게 뜨라고. 교만하게 하지 말고 눈꼬리 올리지 말고 그냥 좀 썩은 동태 눈처럼 돼야 돼요. 이 눈이 사르면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힘이 있고 부리부리하면 좋죠. 그 주님 앞에 안 죽은 거거든. 주님 앞에 죽으면 어떻게 돼? 눈이 미행해. 또렷또렷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뭐 속에 벨이 있나 없나 그 정도 잘 몰라요. 저 사람 생각이 뭐야?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 잘 몰라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실제 그 사람이 벨이 없겠어? 생각이 없겠어? 명확한데 그 티 안 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기도하되 겸손한 자세를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겸손하다는 게 응답 될지 안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게 겸손한 게 아니고요.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되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 관점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당연히 낮아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목 빳빳하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 앞에 가도 목 세우기 힘들잖아요. 높은 사람 앞에 가면 고개 숙이잖아요. 이 레슬링 선수인가 심건호라고 있어요. 심건호. 제가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뭐가 떠서 봤어요. 근데 그분이 암투병을 했었나 봐. 아팠었나 봐. 그런데
다들 뭐 보면서 많이 건강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심건호한테. 근데 심건호가 그 국가대표 뭐 유명한 사람이잖아. 리스닝인가. 제주도 가서 최영만을 만났어. 보니까. 그 내용이 그거야. 심건호 150 몇 센치예요. 최영만이 210 몇 센치야. 그런데 심건호가 최영만이한테 거의 반말하고 최영만이는 이렇게 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심건호는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대화를 쭉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막 얘기하는 거. 최영만 저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대. 이게 자세가 이상하다는 거야. 근데 말 들어보니까 심건호가 내가 너보다 6년인가 8년 선배래. 그러면서 6년 선배면 어느 정도 차이 나는 줄 알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최영만이가 큰 사람이 그걸 보고 이 프로 방송 진행하는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거 이상하다. 최영만은 엄청 크지만 자기 선배니까 또 운동한 사람끼리는 통할 거 아니에요? 운동한 사람이고 6년 선배면 꽤 선배지. 낮추는 거야. 이렇게 낮추더라고요. 손 이렇게 하고 있어. 심건호는 주머니에 손 딱 놓고 이렇게 최영만이한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잘했다 뭐 했다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죄가 더 많아요. 우리 잘했다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좀 잘한 게 있겠지. 몇 개. 못한 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면 낮아지셔야 돼.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회개하고 겸손한 기도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낮추는 기도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그 좌편에 있는 강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한 명은 구원해봐. 이 사람은 나를 기억해달라. 주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 강도예요. 오죽하면 십자가 처형을 받겠어요. 나를 기억해달라. 본인이 생각해봐야 본인은 살인마지. 뭐 예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없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얼굴이 무릎 사이에서 안 들어갑니다. 무릎 위에 얼굴 댈 수는 있어. 그 사이에 넣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완전히 꼬부라져야 돼. 꺾어야 돼. 잘 안 돼요. 그렇게 낮아진 거죠.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이분 왕이에요. 왕인데 얼굴을 땅에 댈 정도로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안 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 보면 겸손한 기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의도가 뭡니까? 우리 물어봐요? 거의 우리는 없고 그냥 내 주장만 얘기하지. 뭐 해주세요. 뭐 해야 됩니다. 날짜는 언제까지입니다. 못 박아. 금액은 얼마입니다. 그건 내 거지. 내 생각이야, 내 생각. 주님 나는 이런데 주님의 뜻이 뭡니까? 이게 겸손한 기도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 기도해야 되는 내용인데 우리 좀 성경 많이 읽잖아요. 성경 읽기와 기도는 다릅니다. 성경 읽기 하면 기도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기도하면 성경 안 읽어도 된다? 아니에요. 둘 다 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니까 둘 다 하는데, 성경 읽기를 입장에서 보면 성경 처음에 읽으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내용이 바뀌어. 그래서 시간이 줄어들고 양이 줄어듭니다. 1시간 기도했다 10분 정도 할 게 없어요. 별로. 기도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응답이 빨리 되죠. 성경 더 읽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 시간 줄이고, 특별한 경우 3가지 원인으로 기도 시간이 줄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좀 더 읽으면 기도가 늡니다. 지금은 처음이라 성경 읽는데 주력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거지, 좀 지나면 기도할 게 엄청 많아요. 옛날에 했던 거는 거의 주세요 기도했는데, 말씀 있게 하면 기도의 폭이 훨씬 넓어져요. 대상도 넓어져. 그래서 기도가 늘어요. 또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문제 생겼다? 그럼 뭐 하라 그래? 기도하라고 하죠. 성경 소리내 읽는 사람들은 문제 생겼다 그럼 뭐라 그래요? 성경 읽으라 그래요. 달라요. 성경 읽기와 기도는 제가 볼 때는 같은 시간이면 성경 읽기가 훨씬 더 성경적이고 효율적이에요. 같은 시간 하려면 성경 읽기가 훨씬 나은데, 아무튼 기도의 어떤 모범 두 샘플이고,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요. 1천 번제 드리고 주님이 구하라. 뭐 줄까 그랬잖아요. 이때 20대인데 20대 초반에 1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된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20대면 애들이잖아요. 주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야, 뭐 줄까? 그랬더니 또 솔로몬이 뭐라 그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혜를 달라. 마음을 달라.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 앞에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겸손한 거예요. 왕인데 자기를 아이로 표현해서 아이. 출입도 모른다. 왜 출입을 몰라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고 왕인데. 겸손한 기도예요. 솔로몬은 주님 뭐 줄까? 그때 뭘 구했냐면 눈에 보이는 걸 구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구했어요. 육이 아니라 영을 구했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고 주의 응답이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육의 것들 구하면 그거 구할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어요. 나중에 그게 없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돈이 많다, 건강하다, 학식이 많다, 많이 배웠다, 환경이 좋다, 이런 것들은 다 사회와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죄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죄냐 의냐가 더 중요해요. 죄인이란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하고 교회 많이 다니고 성경도 읽고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을 잘 몰라요. 우리가. 그거 회개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또 내가 죄인입니다. 그걸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죠. 그러니까 죽을 병 걸린 거예요. 사형 선고받아요. 유언하라. 히스기야가 통곡을 하며 기도합니다. 울어요. 근데 다시 이사야가 와서 얘기해요. 너 산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사야 38장 15절에 주님이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대. 히스기야는요. 내가 뭐하고 히스기야는 선왕이니까 일을 잘했어요. 종교개혁도 많이 하고 종교적으로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도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 얘기를 쭉 했어.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주님 그거 안 들었어요. 그냥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의 기도. 우리 기도할 때 눈물 나나요? 힘들어서 나는 것하고 달라요. 주님은 이것저것 한 걸 듣는 게 아니라 눈물의 기도를 보고 듣고 너 병 났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경우를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뭐 이것 잘하고 저것 잘하고 한 게 많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 나름대로 주님께 기도할 건수가 있어요. 뭘 잘했거든. 근데 주님은 그거 안 보고 불쌍해서 고쳐줬대. 우리를 보면 우리가 주님한테 내가 뭐하고 잘한 거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내세울 만한 게 많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정말 못해요. 힘이 없어요. 한 것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했는데 안 됐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감사할 조건이 은혜예요. 은혜. 기도는 사람 환경과 관련된 게 아니라 주님과 관련된 거예요. 주님만 보시고 기도하시고. 크게 보면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냐 세리와 같은 기도냐. 우리는 세리가 되기 싫어해요. 바리새인이 되길 원해. 바리새인처럼 예수 믿길 원해.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되면 주님이 그 기도 안 듣습니다. 주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절대 바리새인처럼 반듯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반듯할수록 바리새인화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세리와 창기 무시합니다. 내가 무시한 그 사람 천국 가고 난 지옥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의 기도를 하시고 주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고 구하는 걸 듣고 응답하는 주님이에요. 또 오늘 말씀을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주님의 뜻이 뭐냐? 우리 기도가 주님께 인정받고 응답되길 주님이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합한 기도를 하는 자가 되길 원하셔. 그런데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안 돼요, 이게. 죄인 되면 고백이 돼요? 안 됩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죄인 됨을 고백해야지. 마음을 찢어야지. 일부는 돼요. 그런데 좀 있으면 또 교만이 싹트고 교만이 머리 들고 그 기도가 안 돼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야 죄인 됨의 고백이 있고 겸손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믿음이 뭐냐?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의 척도입니다. 내가 가만히 봤는데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어. 믿음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난 진짜 나쁜 놈이야. 내가 죄인이야. 주님 앞에 내가 한 게 없어. 죄인에 대한 고백이, 죄에 대한 개념이 커질수록 믿음이 큰 거예요. 더 죄인됨의 고백을 하시고 그 차이가 믿음의 차이예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만 해도 주님은 우리 기도 응답하고 우리 기도 들어주셔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 예수를 모르면 내가 주여 하다가 자신을 높이며 버림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하면 반드시 딴 데로 갑니다. 예수를 알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자기를 낮추다가 응답받는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주님 제가 왔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러니까 주님이 듣지도 않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전 정말 죄인입니다. 전 너무 힘들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랬더니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주님 앞에서 가슴을 찢는 낮은 기도를 통해서 도리어 응답받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10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응답받는 기도 크게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인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고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나는 결코 세리와 창기가 아니고 더 바리새인을 닮기 원했던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세리와 같은 기도자가 되어야 주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것이 잘못된 기도인 줄 알고 우리가 잘못된 기도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라고 하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천국 가고 세리와 창기가 지옥 가야 되는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세리와 창기가 천국 가고 바리새인이 지옥 가는 정말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 아니라 도리어 세리와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가슴을 찢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마다 응답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믿음으로 예배한 심령들, 기도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